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7장입니다. 아모스 7장을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옴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장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니라. 아멘. 아멘. 오늘 아모스 7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7장에 보시면 메뚜기 재앙도 나오고 불 그리고 다림줄 이런 환상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의 재앙에 대해서 또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모스가 그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고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그 전한 말씀들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라는 경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들이 때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심판에 대한 것을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심판의 때를 받아들일 때에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이 심판을 반응해야 되는가가 이제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은 이러하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일단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일하십니다. 아무나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근데 뭘 보여주시냐면 왕이 풀을 벤 후에 이제 다시 풀이 옴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그러니까 이제 왕이 먼저 풀을 베어서 왕이 먼저 이렇게 추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풀이 옴돋을 때, 그러니까 풀이 다시 날 때 백성들의 이제 걷어갈 차례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지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이제 재앙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뭔가 거창하고 하나님 좋은 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지만 이 재앙 또한, 메뚜기 재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의 재앙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탄 마귀가 재앙을 만들고 안 좋은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재앙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 사실 우리에게 재앙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 우리를 방해할 뿐이지, 사탄 마귀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이 당시 이 농경 사회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충격을 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한번 거둬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싹이 날 때까지 얼마나 많이 기다렸겠습니까? 당시에 뭐 첨단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순수 사람들이 밭에다가 벼를 심고 이렇게 보리를 심고 해서 겨우겨우 거뒀을 텐데 그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쓸어가는 이 메뚜기 재앙,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 당시에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메뚜기가 땅에서 풀을 다 먹고 이제 백성들이 먹을 게 없고 왕은 다 가져가 버리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아모스 시대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아모스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이다 환상을 보고 그냥 끝나게 돼버리시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이렇게 문장을 시작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아모스의 역할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냐? 아모스는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미리 알고 있는 거죠. 아모스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아모스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예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모스는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지금 아모스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이렇게 미약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하나님은 너희들이 괘씸해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기 때문에 나는 내 계획대로 할 거야, 이렇게 반응하시는 게 아니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일어난 일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일어날 것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미리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은 안 보여주시고도 재앙을 일으키실 수 있고 또는 보여주시고 아모스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할래 하면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미리 본 이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길 바라셔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을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이킴을 원하지 않으셨을까? 결국 하나님은 이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서 이것을 이루어지지 않게, 메뚜기 재앙을 일어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1절부터 3절까지만 보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시고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의 태도,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사람의 태도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믿는 자의 이 태도는 말씀을 먼저 우리가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기도하게 되는 자리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만 받고 말씀만 읽고 나는 이제 말씀 받았으니까 알아, 이렇게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우리가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모스가 그렇게 아는 만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걸 아니까, 지금 내 나라가 망할 걸 아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뭐 고집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계획하셔도 물러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시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상기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배반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냐? 4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아모스에게 임한 것이죠. 왜냐하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했기 때문에 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보고 가만히 있었으면 뭐 하나님께서 임하였는지 임하였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고 다시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그 반응과 행동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명령하셔서 불로 징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아마 이 당시에 메뚜기가 지나가면 아마도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 당시 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은 또 사막이지 않습니까? 아마 기근이 아닐까 싶습니다. 메뚜기가 다 쓸어가고 말라 비틀어버린 그 땅, 아무래도 기근이, 근데 그 기근이 엄청 심하니까 뭐 큰 바다도 삼키고 육지까지 먹을 정도로 큰 기근, 메말라버린 땅을 상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 또 이 선지자 아모스는 한 번 더 기도합니다. 5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일까 하며, 똑같이 이 기도를 한 번 더 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또 미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완전히 망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 6절에 또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뜻을 한번 돌이키셨는데 6절에서 또 한 번 돌이켜 주십니다. 이걸 보면 또 하나님의 이 특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마음이 넓으신 분이시고 유연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미리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 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는 이 인내로운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아모스가 중보기도, 어떻게 보면 중보기도죠. 중보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들어주셔서 멸하지 않으면 너무 좋은데, 이렇게 사랑으로 끝나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디딤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서 주께서 손에 디딤줄을 잡으시고 서셨더니, 디딤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디딤줄은 이 건물을 지을 때 이 수평과 수직이 맞는지 위에서 줄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무거운 걸 달아서 줄을 잡습니다. 그 밑에 이제 무거워지니까, 무거운 추가 이렇게 무거워지니까 땅에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러면 줄이 이렇게 딱 수직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건물을 짓게 됩니다. 얼마나 이게 수평이 맞는지 수직이 맞는지, 당시에는 뭔가 척도할 수 있는 기계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건물이 수직이 되지 않으면 건물을 다시 허물고 다시 짓습니다. 그게 다림줄인데, 이 다림줄을 지금 주님께서 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여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호와께서 이 다림줄로 달아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까 1절에서 한번 그리고 4절에서도 한번 메뚜기 재앙도 멈춰주시고 불 재앙도 멈춰주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림줄을 놓고 보니까 수평수직이 맞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9절 말씀에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엄청나게 아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삭의 산당들, 이스라엘의 성소들, 여로보암의 집,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는 뜻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 칼로 치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계속 도전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 자기 백성의 말을 듣지 않으면 봐주시기도 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시기도 하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다림줄을 대보니까 너무 맞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맞지가 않아요. 많이 빗나갔어요. 이렇게 보수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림줄을 대보니까 안 맞으니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림줄을 대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로 세상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고요.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또 우리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없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다림줄에 어긋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 경고하시고 두 번 경고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빨리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들에게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또 죄를 심판하시는 날이 오실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심판의 기준은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는 무엇일까? 이 다림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곳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이름이 힘을 잃고 예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남아 있는 것은 심판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아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학교 생활을 할 때, 가족들과 함께 살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가,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림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주변 이웃에게, 세상에게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친구 전도 주간 오늘까지 이제 노방 전도를 하게 됩니다. 또 우리 교구에서도 총출석 주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전도하는 거 너무 좋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 교회 홍보가 되어 버립니다. 전도는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분만이 살아나셔서 그분 전도 대상자들에게 마음에 박혀 전도되어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총축석 주일과 친구 전도,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면 예수 이름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전달해야 될 그 전도 대상자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전달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는가. 우리가 한번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다림줄로 인해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가, 수평과 수직이 맞춰져 있는가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직장과 일터 친지들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영광의 날, 하나님께로 또 복음의 자리로, 또 기도하는 자리로, 또 예배드리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영광의 날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희망이신 이 다림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혹시 나도 모르게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허물이 있다면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과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 동강교회 비전가 한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내일 있을 또 연합 예배, 차별금지법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로이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